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 이번 주에 우리 고3 우리 언니 오빠들 선배들 수능이 끝났죠. 우리 한번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또 앞으로도 우리 수고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너무 수고가 많았고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너무 여러분들이 그 지나간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마음 쓰면서 연연해하지 말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이 그냥 수능 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나간 결과는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나머지 남은 것도 잘 준비하고 기도 속에서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뉴스 보니까 조금 한편으로 또 마음 아픈 게 항상 나오죠. 이번 주에도 보니까 이제 수능 때문에 해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수능 보고 이제 너무 이게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관해서 그냥 삶까지도 인생까지도 생명까지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참 이게 어리고 젊은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뭐 수능 다시 볼 수도 있고 또 대학 못 가고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거죠. 이해는 가요. 힘든 거죠 스스로가.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어려운 거예요. 예. 내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게 너무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게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는 그 실망감, 그것 때문에 쉽게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세요? 보통은 대개는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그냥 대학 가서 돈 벌고 그냥 결혼해서 잘 살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요. 그게 곧 행복한 인생이고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서 내가 막혀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행복한 인생인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내가 대학 시험을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못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크게 실망을 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고 반대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실 돈이 없고 못 먹어서 저기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못 살아서 뭐 병 걸려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뭔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 내 나름대로의 행복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말 그대로 진짜 성공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뭐 결혼하는 거,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한번 삐꺼덕거리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힘들다,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랩런트들, 심지어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몰라요. 예.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제가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랩런트들하고 몇몇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느껴져요. 예.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실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 성공 그 기준을 따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지 그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예. 내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뭐 하면 살아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그냥 행복한 거, 이게 성공을 위한 거 착각하면서 또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과 좀 비슷해요? 실제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던가요? 좋은 대학 안 나왔겠지, 성경책에 당연히. 예.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내 자신을 보실 때 뭐가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인생이고 조금 멋진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처럼 보일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예.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값진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삶을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같이 뭐 포럼할 때도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간단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은 그냥 생명이에요. 예, 아주 간단해요. 뭐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 우리 인간들이, 예, 어떤 친구는 진화론 아니에요? 조금 우리 조상은 원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면은 동물원 가서 원숭이 항상 계속 봐보세요. 사람으로 좀 변해지나? 조금 사람 얼굴이 되나? 예.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대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어디다 적어야 되지? 원죄 이래요. 원죄. 원래 죄. 우리가 조금 부모님 돈 훔치고 거짓말하고 조금 나쁜 짓 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죄는 뭐냐? 원죄를 이야기해요. 이 원죄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원죄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로마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죄의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사망. 다시 말해서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의 결과가 죽음을 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 속에서 우리 인간이 그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오늘 말했던 복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원죄 문제 해결 못하는 거 아시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절대 이 속에서 빠져 못 나오는 거 아시고, 왜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가 오는지 이유도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어떤 친구는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의 한 명 아닌가요? 공자, 석가, 예수님 그냥 위대한 사람 아닌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대요.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오늘 우리 박선우 선생님 아침에 멘트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문제를. 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 이 성경 구조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원죄 속에 빠진 죄인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에요? 진짜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이 원죄의 문제를 끝내셨대요. 예.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그렇다면 복음을 뭔지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어떤 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 복음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예. 그냥 복음 전하는데 불신자 사람들이 듣고도 금방 이해를 해요. 굉장히 축복인 거죠.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복음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거든요. 어려운 말 더 어렵게 하는 게 제 특기거든요.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거. 근데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잘 설명하던 복음도 그냥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변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복음은 그렇게 쉽게 잘 전하는데 막상 실제 자기한테 문제가 오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별로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 중요한 거 뭐죠?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훨씬 중요한 부분은 내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다면은 우리의 고달픈 인생도 간단한 답이 나와요. 굳이 우리가 싸울 이유도 없어요. 예. 우리 많이 싸우잖아요, 살면서. 내 거 취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한다면.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 때문이라면 내 의견을 주장할 이유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라면. 그렇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첫 시작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 이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전부 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는 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첫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고등부 고3애들한테 너무 전해주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인데 그게 뭘까? 그 출발이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지금 병들었고 아프구나. 그걸 느껴야 의사도 필요한 걸 알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내가 아픈 거를 인정을 해야 병원도 찾게 돼요. 주변의 옆 사람의 말도 듣게 돼요. 근데 내가 병든 것도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별로 옆 사람의 조언도 필요치 않고 의사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이 쪘어요. 예. 살이 많이 쪘죠. 저번에 사진 봤죠. 깜짝 놀랐죠. 예. 살이 쪘는데 아, 내가 살이 쪘구나. 아, 내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조금 건강에 지금 조금 빨간 신호가 왔구나. 이거를 인정을 해야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조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운동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잔소리예요. 예, 지금 잔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첫 출발이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못 살았구나. 그냥 내 유익함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첫 출발, 첫 단계예요. 그것이 될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 비로소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봐볼까요?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책으로 시작.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다 찾았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릴 것도 많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복음이면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 엄마가 교회 가서 복음 깨닫더니 이제 나도 버리겠구나. 팔다 버리겠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복음을 내가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산다는 게 뭐를 특별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뭐를 버리라고요? 내 안에 있는 다른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첫 시작이 인정하는 거.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뭐 버릴 것도 많죠? 뭐 버리죠?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또 뭐 버려요? 자매도 버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도 버려요. 심지어 자식이나 전토는 이제 뭐 전체적인 뭐 물질을 말하겠죠. 전토를 버린 자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다 버리면 돼요? 나 아버지도 필요 없고 복음이면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 두 번째는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두 가지가 이거예요. 인간관계 두 가지. 다 우리 이거 하면서 살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거나 아니면은 누구 만나서 또 일하거나 누구 만나거나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요. 여러분들 일 속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양보하세요. 조금만.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조금만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위치에 서 있다면은 충분히 권리도 부릴 수가 있어요. 그거 조금만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포기하세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왜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왕의 자리 권리를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조금만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내 이익, 그거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버리는 훈련들을 시작하세요. 어떤 친구는 그럴 거예요. 저는 아직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럼 공부를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나는 그냥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다. 학생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세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실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집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조금 갈라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자식들은 둘인데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고된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이 조금씩 깨달아지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남은 인생을 내가 복음 때문에 사는 거, 그게 값진 인생이구나.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내가 하는 이 작은 일, 그냥 집에서 밥 차려주는 일, 그게 값진 거예요. 나에게 보내주신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귀한 렘넌트구나. 그 나는 남은 인생을 이 렘넌트들 살리는 거, 여기에 헌신을 다해야겠다. 생각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혼자 그 들판 광야에서 계속 뭐 했죠? 돌파 매질, 돌 던지는 거, 이거 연습했어요. 뭐 때문에요? 양 지키기 위해서. 사소한 거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별로 가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정성을 다 들였어요. 돌 던지는 일에. 돌 하나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역사를 바꾸는 의미가 있어요? 뭐 가치가 있어요? 별로 가치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죠. 그 당시 악기를 혼자 연주하는데 무슨 시스템이 있겠어요? 어제처럼 뭐 오케스트라 그걸 빵빵하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들판 광야에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그 나라의 왕이 다윗을 픽업할 정도로 나를 위해서 연주해달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평안함을 위해서, 그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 어떤 친구는 일할 수도 있어요. 어린 나이부터. 그게 별로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굳이 이게 뭐 국가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되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역사를 바꾸는 일이 돼요. 예전에 유 목사님께서 그 대구 혹시 들었어요? 요리사 하는 렘넌트. 예. 렘넌트도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냐? 처음에 그냥 유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 하나 붙잡았어요. 아, 10배로 뛰어라. 이왕 하는 거 100배로 뛰어라. 그래서 요리사도 아니고 그냥 말단 직원에 들어갔어요. 쓰레기 치우는 거. 쓰레기 들고 뛰는 거예요. 예. 남들은 다 아는데 다 하기 싫어서 우리 힘든 일 있으면 피하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조용히 이렇게 발 빼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목사님 메시지 말씀 듣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예. 아, 작은 일인데 100배로 뛰어야지. 쓰레기를 얼마나 깨끗이 치워버렸냐. 그 요리 그 주방에서 채고 내는 주방장이 따로 부른 거예요. 예. 이름이 뭐냐. 내 밑에서 이제 연습해라. 내가 다 가르쳐줄게. 다 지원해줄게. 예. 실제로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또 예전에 어떤 렘넌트도 이야기했죠. 직장 가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해서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근데 시키는 일이 맨날 뭐 복사해 와라. 인쇄물 복사해 와라. 야, 좀 커피 좀 타봐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자기는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근데 진짜 하기 싫은데 침 뱉고 싶고 하는데 순간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니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커피를 얼마나 잘 탔든지 뭐 얼마나 잘 탔겠어요. 네. 그냥 인정받은 거예요. 거기서. 아, 쟤는 뭔가 달라. 티가 나요. 표가 나고. 우리가 대단한 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으세요.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조금 손해볼 수도 있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즐겁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우리 보통 다 상처받고 갈등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희생하세요. 내 주장 그거 조금만 여러분들 생각 조금만 바꾸고 내려놓으세요. 예.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 심지어 결혼했는데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내가 그렇게 꼽았던 남편이 별의별 사람인 거예요. 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일하다 보면 더 이상한 사람도 많고.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라면 다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할 거 아니요. 교회 왔더니 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특이한 사람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 인간관계에서 앞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그걸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우리 인생이 지금 육신으로 살다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생을 받아서 영원이라는 시간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보면은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값지고 귀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옆에 양옆에 친구들 봐보세요. 한번 깨워주고 값져 보여요? 여러분들 선생님 한번 봐보세요. 너무 귀하게 보여요? 예? 지금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어떻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겠어요. 아, 저 친구는 쟤는 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맘 먹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신학 서적을 많이 쓴 그 사람이 그랬어요. 뭐라 말했냐? 자기가 1차 대전에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독일군하고 자기하고 총을 같이 쏴가지고 둘 다 죽어버렸어.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 그 독일군을 만난 거예요, 둘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원수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떠올려 봐. 예, 떠올렸어요? 저 말고 저는 지우고 떠올렸어요? 누구 한 명 있잖아요. 아무튼 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을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여기 세상에서 만난 것도 지긋지긋한데 진짜 천국에서 또 만나니 막 분노할 거예요. 근데 실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분노하지도 않을 것 같고 거기서도 싸우지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크게 서로 웃을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보니까 그냥 작은 거예요. 예.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값진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오하고 뭔가 섭섭해하고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저 사람이 너무 밉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하고 우리 인생을 다 거기다 허비하고 있어요. 예. 40년, 50년 아저씨가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 상처, 그 속에서 잡혀서 우리 그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가요. 용서도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는 다 놓치고 살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중요한 영적인 상태는 다 놓치고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 그 작은 교회에 모여있는데 그 갈등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해요. 이해가 가요. 불편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축복받은 인생이고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가치 있는 값진 귀한 만남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어와요. 쟤 때문에 이번에 좀 싸웠고요. 이번에 모임 했는데 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모임 가기 싫고요. 어떤 친구는 거기서 상처받아서 또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도 그냥 떠나버리고. 예. 이 작은 소수 이 모이는데도 이 속에서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예. 예일교회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예. 작아요. 예. 큰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거 뭐 놓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놓치고 있어요. 예배는 전혀 드리지 못해요. 마음에는 항상 상처가 가득해요.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한번 30절 봐볼까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조금 손해 보니까 얻는 게 몇 배라고요? 100배. 내가 조금 양보한 게 나중에 100배를 얻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손해 보세요. 조금만 이해하세요. 뭐 때문에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찬양팀 모임 하잖아요. 또 우리 임원들 모임 또 따로 있어요. 리더들도 또 따로 모여요. 교사 모임도 있어요. 그 모임 속에서 저 사람 뭔가 이해도 안 되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장 조금만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그게 복음을 이해한 거래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저를 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진짜 많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살고 내 이익 쫓아가서, 특히 남자들 자존심 세잖아요. 예. 평생을 60년 70년 자존심 그거 하나 세우고 살아요. 누구 자존심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실. 평생을 그 이익 쬐깐한 거 이거 한번 이익 얻어보려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해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실.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한번 봐보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도 억울한데 또 속아서 억울하게 인생 낭비하면서 사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 속아도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고 조금 인간관계 속에서 양보도 하고. 예. 여러분들 복음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복음을 위한 거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주신 복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품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늘 우리 말은 복음 하는데 미움이 가득하고, 늘 말은 복음 하는데 뭔가 내 유익함만 쫓아가고. 예. 그거는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미움, 기분 나쁜 거 여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나폴레옹 이야기만 할게요. 여러분들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인생 진짜 행복했던 날은 일주일밖에 안 된대요. 나폴레옹이. 내가 실제로 세상을 정복한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살았죠? 누구에 대한 증오, 이겨야 된다는 진념, 뭔가 정복해야 된다는 그 생각들, 복수, 온통 그런 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세상은 정복했지만 실제 내 인생에서 진짜 행복한 날은 일주일밖에 안 됐대요. 불행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조금만 복음 때문에 기다리세요. 예. 이상한 사람 만나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속아요 또. 예. 내 생각 때문에 속고.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갈등이 생겨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조금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100배가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줍시다. 복음을 위해서 살자. 예. 한번 하세요 진짜. 이현아 오랜만에 왔잖아. 한번 해봐 대경이랑. 복음을 위해서 살자. 예. 복음 위해서 살기 싫어요? 우리 복음 때문에 같이 살자.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도 실컷 들었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또 잘 안 돼요. 집에 가면은 부모님은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또 학교에 갔더니 왜 이렇게 저 친구는 마음에 안 드는지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훈련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사람의 말 그거 가져다가 또 내 보는 거 아니라 실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꾸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또 주보에 광고 올라왔죠.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훈련 가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 1차로 우리가 가요. 1월 8일날 10일날. 그리고 그 전주에 팀장 수련회 우리 중3 랩런트들 이상으로 같이 가요. 예. 제가 이번에는 무조건 중3 랩런트 이상은 다 데리고 갈 거예요. 예. 중3 내년 중3 봐봐 심각해. 예.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같이 가야 돼. 다 개조시켜야 돼. 다 진짜. 예. 여러분들 잘 안 되니까, 잘 되면은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훈련 어떻게 시작해요? 이번 1월 달에 시작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서
또 1월 달에 있는 마르토스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작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진짜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여러분들 실제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짜 체험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진짜 이 수련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련회에 있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우리 리더들이 같이 영적인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서 후배들을 끌어주고, 예. 그래서 정말 1월달 여러분들 새롭게 또 한 달 마감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다른 계획들로 시작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영혼을 다시 들여다보고 진짜 이 수련회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혹시 이 중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친구들이 있다면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예,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 고3 랩런트들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예, 뭐 마지막이라서 이제 평생 못 본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마음에 있는 이야기, 말씀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조금만 멋지게 살게 해요. 예, 조금만 좀 가치 있게 살아보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그런 거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 위하여서 조금 그릇도 키우고 조금 이해도 해주고 또 양보해 줄 수도 있고 또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품어줄 수도 있고, 예.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 실력으로 열심히 해서 저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그런 인생들이 진짜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